안녕하십니까. 책일남의 윤상일입니다. 오늘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책을 구입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욥기를 읽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를 오늘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분이 이제 3장에서 욥기 3장에서 31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욥기가 나름 두꺼운 책이죠. 42장까지 있는 책이라서 처음에 앞에 1, 2장은 읽을 때 우리가 쉽게 빨리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3장 부분에 욥이 탄식으로 시작하고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꽤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과 친구의 대화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대결 구도다라는 것을 알고 읽을 때 우리가 훨씬 쉽게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죄가 없다입니다. 나는 무죄하고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러면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이것이 욥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친구들의 발작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규범적 지혜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규범적 지혜라는 것이 선과 악이 분명하죠. 그래서 권선징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인데,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벌하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선이라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 벌을 주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 친구들의 주장이 여기에 입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장 7절에서 9절이 엘리바스, 4장이 엘리바스의 말인데 4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한 자,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어찌 보호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말이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 그러니까 네가 악과 독으로 뿌렸기 때문에 그거를 네가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범적 지혜에 경직된 신앙인들의 정말 괴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 대한 동정심이 하나도 없죠.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곤 할 때 빨리 어쨌든 봉합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막 이런저런 말들로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아프고 곤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는 명목에서 말이죠. 그러나 우는 자들과 함께 먼저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이 아픈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이 욥의 가슴에 대못박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8장에 가면 빌닷이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22장에 가보면 심지어 없는 욥의 죄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가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목마른 자 그리고 줄인 자에게 물과 음식을 네가 주지 않았지.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네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리시겠느냐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1장, 2장에 보면 욥이 죄가 없었더라. 정직하고 의로운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먼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이 거기 다 나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벌을 내리겠느냐 하는 것이 친구의 주장이라면 욥의 주장은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이 규범적 지혜, 잠언적 지혜라는 것이 원래 그런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도를 걷게 하는 지혜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모습, 이 신앙인이지만 참 이 사람을 살려야 할 지혜로 죄 없는 자를 낙인 찍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한 영혼을 파괴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할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욥이 하고 있는 이 단식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교만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극심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 고통은 죽을 만큼 괴롭다. 두 번째,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이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지요. 하나님이 죄 없는 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가? 규범적 지혜에서 보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권선징악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이들의 입장에서 욥의 주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하는 교만이고 무지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욥이 내린 최선의 결론은 나는 모른다입니다. 알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넘어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중요한 표현이죠. 이것이 기이한 일로 욥의 입을 통해서 기이한 일로 표현이 되곤 하는데요. 욥기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틀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다 라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화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그 틀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으로 어떤 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겸손한 태도이죠. 오히려 인과응보라는 상자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 그 규범적 지혜의 입각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두어 두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욥기의 반성적 지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가 필요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분이죠. 이것을 욥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서문에서 첫 번째 시간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저자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기치 않은 죽음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 당했던 사람들, 이 저자가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 책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지점이, 욥기의 이 지점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원인이 우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말이죠. 오늘 이 3장에서 31장 부분을 맛보기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욥과
이 친구들의 대화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대결 구도다라는 것을 알고 볼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묵상할 포인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이 이미 1장, 2장에서 주어졌죠. 욥이 당하는 고난이 의인의 고난이고, 그리고 이것이 알 수 없는 천상회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욥과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과 친구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대결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도록 욥기가 쓰여졌다라는 책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것을 알고 읽는 것이 욥기의 가이드가 되겠다라고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엘리후 부분은 건너뛰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대답과 과연 욥이 회개한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비론자입니다. 양쪽 둘 다 틀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읽어보면 자기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면서 양쪽 둘 다 맞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다음 주에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